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환영하고 하지만은 앞에 나온 부모님이나 할머니는 난리가 났어요. 막 박수치고 뭐 난리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고보고 성경학교를 하냐고, 또 청소년들 수련하냐고. 그래, 왜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못하고 있어요. 애들이 3, 40명, 4, 50명 모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전혀 모이지 못해서 성경학교를 못하고 있다. 지금 한국교회가 비상에 걸렸어요. 지금요. 얼마나 이 교회학교, 유치부, 아동부가 완전히 세상 말로 전멸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릴 때 같이 힘을 주고 용기 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가야 되잖아요. 이들이 교회 바톤을 이어줘야 되는데 바톤을 이어줄 적 없으면은 이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만 그냥 덩치만 크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격려해주고 애들 쓰다듬어주고 여러분 많이 축복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1부 예배에 이어서 2부 예배에 고요하고 평온한 삶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쉼을 준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서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말씀했어요. 내게로 와라. 그리고 와서 쉬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멍에를 메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다 내려놓고 쉬라.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배우라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 멍에를 지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의 무거운 짐은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다시 멍에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삼복더위 가운데 얼마나 더웠고 계속 지금도 문자가 뜨죠. 온열의 환자라든가 아니면 이런 폭염주의보가 막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인도자가 필요하고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대상이 필요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을 읽었습니다마는 목자가 나오는데 목자는 세 가지 기구가 있어요. 모두가 양을 위한 기구였어요. 하나는 지팡이였고, 두 번째는 제구였고, 세 번째는 막대기였어요. 지팡이 역시 인도하는 데 사용하고, 제구는 말하자면 오늘 영적으로 선한 양이 되는 여러분들을 일이나 늑대가 악한 공격하려면은 여러분 막아주는 무기 같은 제구가 목자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막대기가 있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야 되겠죠.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해야 되겠죠. 잘못 인을 가면은 다 이것도 양을 위한 것이었어요. 또 목자들은 양을 인도하는데 세 가지로 인도합니다. 첫 번째는 푸른 풀밭, 두 번째는 맑은 물가, 세 번째는 쉴만한 그늘가로 인도합니다. 첫 코스에서 풀밭에서 막 풀을 먹으려고 할 때 또 가자고 합니다. 더 좋은 곳이 있나 보다. 양은 따라갑니다. 두 번째 가니까 양이 놀랄 정도로 풀밭과 더불어서 먹을 수 있는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는 또 가자 합니다. 이때는 이제 불평할 사람이 불평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코스에 갔더니 세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풀밭과 물가와 쉴만한 그늘가가 있는 거예요. 그때 목자가 이제 마음껏 뜯어먹고 마음껏 시원한 물로 생수 목을 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푹 쉬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 그림 하나가 나올 겁니다. 뭐가 나오죠? 푸른 풀이죠. 또 물가가 있죠. 그늘가는 없는 것 같지만은 양이에요. 여러분 어서 혹시 봤어요? 이 그림이요? 혹시 이 그림 보신 분 있으면 손 들어볼까 한번요? 달력에 있어요. 맞아요. 우리 교회 달력에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거 볼까요? 이게 다음 9월 달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이게 10월 달이에요. 그 다음 볼까요? 11월 달이에요. 그 다음은 하얀 눈이 온 그 눈밭의 양들입니다. 이번에는 1월 달부터 12월까지 이 푸른 목장과 이 양들의 그림을 이미지로 해서 우리 달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 달마다 하나의 성과가 나오잖아요. 한번 의미 있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를 보면은요
주보를 보면은 이런 여러분 비전이 나왔어요. 주님의 몸된 우리 인천 고잔교회는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로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과 성경적인 온전한 예배자를 꿈꾸며 소망하는 거룩한 교회요, 이 땅에 소망하는 바로 그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는 교회이다. 우리가 인천 고잔교회가 물론 로컬 처치로서 지역의 이름을 땄지만은 성경적 근거가 있다고 하는 것을 몇 번 말씀을 여러분 드렸잖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화의 목장 되기를 소망하고, 이 평화의 목장 되는 평화의 목장 안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여러분은 선한 양으로 목장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먹이시고 시기하고 여러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목장은 다툼이 없는 거예요. 큰 소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과 배려, 기쁨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교회가 바로 평화의 목장이에요. 오늘 어린아이들 찬양했잖아요. 실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옛날에는 서 있기만 아이가 쭉 움직이는 걸 볼 때 나도 막 신기하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다운이 이 쌍둥이가 몇 번째 나왔는데 애들이 어느 날 초등학교 들어가겠죠. 어느 날 이렇게처럼 선배들처럼 청소년 되겠잖아요. 금방인 걸 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여기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나 목사님이나 성도님들이 평온해,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교회야, 이걸 보여주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적응할 수밖에 없고요, 또 집에 가서는요 아버지에게 너 어디서 이렇게 평온한 얼굴을 배웠냐, 어디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인사하는 걸 배웠냐, 교회에서 배웠어요 라고 할 때 안 믿는 부모들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고요하고 잔잔한 교회다. 옛날 정진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우리 고잔교회가 고요하고 잔잔한 평화의 목장 같은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했을 때 나는 고잔동이 고잔교회로 봤는데 이 고잔의 의미가 고요하고 잔잔해? 그래서 우리 간판 옆에도 고요하고 잔잔한 글씨 하나가 비싼 거예요. 그걸 일부러 넣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붙인 게 아니고 시편 131편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공동체나 교회나 이 사람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잔잔하고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면 오히려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니 젖된 아기가 자기 어머니 품에 고요히 누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오성령 집사님의 자녀가 지금 태어난 지가 한 20여일 좀 넘었어요. 우리 차다이나 목사님 또 자녀가 거기 딸인가? 딸이 한 달 좀 넘었어요. 어느 날 애들이 오겠지요. 여러분 사진을 보면은요, 이 평온은 이거다. 엄마의 품속에 젖을 먹으면서 아무 근심 연료 없이 그냥 울으면 다 해결되는 거, 이게 바로 평온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이 새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님 품에 안겨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싸납고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선한 목자이시는 예수님, 또 우리 고잔교회 평화의 목장에 예배드리는 내게 있어서는 고요하고 평안한 삶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백해야 될 거라는 거죠. 전도서 4장 6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물질이든지 경제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명예가 가득 찬 거예요. 그런데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허사가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오히려 뭐가요? 평온함이 있는 게 낫다. 여러분 이런 평온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뭐 하라고요? 1절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대통령들,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가정의 부모님들, 자녀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은 성경은 뭐라 했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이다. 저는 지금까지 많은 대통령들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욕을 하고 비난하던 대통령일지라도 일단 투표를 통해서 세워진 그날부터
거의 새벽마다 대통령 축복해달라고 하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들 축복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잘못되면 나라가 잘못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잘못되면 가지고 목회자를 바꾸면 돼. 아니에요.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잘못되면 아니에요. 자녀 전체가 결손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는 그랬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존중해야 되냐? 이는 너희의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위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여러분에게 한번 숙제를 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요동합니다. 폭염입니다. 8월달 지겨울 정도로 더울 겁니다. 안전사고가 왜 이렇게 많은지요? 칼부림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막 그냥 종신형을 막 때린다 하고, 그리고 막 장갑차가 막 시내 와 있고, 이제는 경찰들에게 권한을 막 주는 것 같아요. 경찰들 학교 교권의 문제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학생 조례 인권도 조금 조정해서 선생님들이 때리면 안 되지요. 폭력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나 어느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되고, 경찰들도 한 번 가면 권한을 줘야 되는데, 옛날에는 싸우다가 경찰이 오면 딱 끝났어요. 지금은 너희들이 와봤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번에 많은 경찰들에게 권한을 줄 것 같아요. 왜? 고요하고 평안의 도시를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지요. 폭력은 여러분 안 되지요. 어쨌든 우리 교회가 세상에 녹록지 않은 그런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아무리 절대절명의 순간에 의사가 당신 내일 죽어요 라고 한다 하지만은 깜짝 놀랐다가 만군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아직 나 노 안 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마음이 담대해지면서요, 걸어다니면서요, 암에 걸렸어도요 찬양하고 기도, 전도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기를 위해서는 첫째, 선한 목자로 인해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선한 목자로 인해서, 선한 목자에 인해서, 선한 목자가 오늘 9절 보니까, 10절 보니까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꼴과 풍성한 삶을 책임지는 분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사람은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도움이 되고 내게 구주가 되는 분이라고 결정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예요. 저분이 내게 도움되네, 영향을 주네, 그때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추종할 띠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가 된 주님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시선을 고정시켜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린 거 잠깐 눈을 떼고요, 휴식을 취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라고 나간다면요, 담대해집니다. 그러면서요, 초인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후를 발휘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아니었어요. 사자였었어요. 다만 사자로서 살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까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에 자녀에게 섬길 수 있는 부모님 권위를 줬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권위를 줬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장로님, 사역자, 이렇게 어른들의 권위를 줬어요. 훌륭한 학생들, 훌륭한 교우들, 훌륭한 아내는 누구냐면요,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 목사님을, 장로님을, 우리 선배를, 우리 직장에 우리 상사들이 안 입고 와도 하나님이 저분에게 지위를 줬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난하지 말고 축복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보낸 사람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네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지도자가 삐뚤어지면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손대줄 줄 믿습니다. 대통령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안 돕니다. 여러분, 위정자 국회의원들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우리 의원님께서 내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불체포 특권으로 회기 중에 했는데 회기 중에 아닌데 내가 신문을 받으면 잘못하면 구속돼, 기도해 주세요. 내가 문자를 했어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서 좋은 소명을 좀 해주세요. 법은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됐어요.
두 명 중에 한 분은 나왔고, 우리 지역에 있는 부활절 여기 와서 축사한 우리 의원이 그랬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어떤 교회가 나올지는 여러분이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정이면 가정, 교회에서 세워진 권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가니까,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아유, 물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다 그건 전문이죠. 근데 안 믿는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어느 날 갔다 오더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하세요, 밥 투정하더니 맛있게 먹고요, 농부에 감사하고요, 엄마 아빠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나 학교 보내줘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 나 키워줘서 감사해요. 야, 너 어디서 배웠냐? 안 알려줄 거예요. 근데 아빠 궁금하죠? 궁금하면 500원 주세요. 그러면서 알려주는데, 교회에서 배웠어요. 그러냐? 교회에서 인상을 배우냐? 어른들 보면 인상을 배우냐? 우리 어린이들이요, 달라졌어요. 우리 중고등부가 5명, 4명 모였는데 15명, 12명 효주, 송주가 오니까 분위기가 확 살아버렸네. 어디서 송주, 효주? 효주, 송주. 이 자매들 오니까 다현이가 살고 막 다 살고 막. 얘들은 멀리서 날 보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는데, 내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물어봤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교회 학교 아들도요, 하이파이브. 시은이 같은 경우는요, 이 루안이 같은 경우는요, 세상에서 제일 존경할 사람 물어보면요, 우리 목사님 그럽니다. 코로나 때 하도 엄마들이 TV를 통해서 우리 교회 보여주니까, 저분이 목사님, 어느 날 교회 오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 나만 만나면 하이파이브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잘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이고 잘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고요하고 평안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배려해주고,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장로님을 보면 우리 장로님 그래야지, 남의 장로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권사님, 집에 가서는 우리 엄마 아빠. 옛날에 어린아이들이 노래합니다. 엄마가 지쳐 있어요. 돈 문제가 1억이 문제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꼬맹이 하나가요, 엄마 기죽지 마요, 내가 있잖아요 할 때, 니나 걱정하라. 알바만 하나 준 게 아니고 픽 웃으면서, 그래 네가 있구나, 오늘 웃어보자. 웃었더니 웃을 일이 생기는 그런 역사 있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만 다스려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8월 달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했어요. 선한 목자구나, 그분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그럼 그때 시선을 고정시켜요. 그러면서 그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양의 길이 있어요. 잘못된 길이 하나가 가면은 웅덩이에 빠져도 계속 그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10장 3절은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누가요? 목자가. 양들이 그 음성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요? 목자를 따라오되, 5절 중요합니다.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목자의 음성을 제대로 알고 부모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면 학교나 어디 가서 이상한 동아리, 서클, 이단들이 가면을 쓰고 잘해주는 거에 속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건 주인의 소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소리, 우리 부모님의 소리, 우리 교회 목사님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무 데 가서 귀를 빌려주면 안 돼요. 아무 말 들으면 안 돼요. 아무 축복을 받으면 안 돼요. 아무 동아리, 서클 그냥 이거 예수 얘기한다고 들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묘하게, 지금은 이단들이 드러내놓고 막 그냥 여러분 막 삼키려고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 아이들도 타인의 음성을 잘 알고 여러분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만 따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131편 3절은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요. 이스라엘이여,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 전에는 내 마음이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 바라볼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바라보자, 그분께 시선을 고정시키자. 두 번째는 조금만 기다리자, 기대하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작은 신림에도 반드시 응답을 줄 거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모든 영역이 주님으로 인해서 고요하고 평온한 영역, 평온한 공동체, 고요하고 평온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하나 부르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